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이 인생의 핸들입니다. 좋은 말 합시다. 예쁜 말 합시다. 축복의 말 합시다. 은혜로운 말 합시다. 믿음의 말 합시다. 하나님의 말 합시다. 주님의 말 합시다. 성령을 따라 말합시다. 할렐루야. 설교 다 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소와 독사는 똑같은 물을 마시고, 소는 우유를 생산하고 독사는 독을 생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몸 속에 그것을 만드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독사는 아무리 우유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우유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소는 아무리 독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독을 못 만듭니다. 왜요? 그 속에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그 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마음판에, 우리 몸에 새기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이 말씀 한 절을 여러분이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온전히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결정되고 그 말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이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나요?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심성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냥 외모를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것을 원하고 있구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소망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데서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독사의 입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오죠. 독이 입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독사의 몸 속에서 나옵니까? 독사의 몸 속에 축적되어 있는 독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뱉는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악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악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입을 열면 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독사의 몸속에 뭐가 차 있다고요? 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독사는 입만 열면은 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꿀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꿀벌 입에서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꿀이 나옵니다. 달콤한 꿀이 나옵니다. 그 꿀이 입에서 만들어집니까? 그 꿀은 꿀벌이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꽃 속에 있는 꿀을 빨아들여서 그 꿀이 그 몸속에 축적되어 있다가 그 몸속에 있는 꿀이 벌꿀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어릴 때는 좀 개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벌을 잡으면 꼭 벌의 몸을 해부했습니다. 벌의 몸을 반으로 딱 짜개면요 안에 꿀주머니가 나와요. 그 꿀주머니를 쪽 빨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천년 자연꿀 먹고 자랐어요. 벌 속에 꿀주머니가 있어요. 벌이 꽃을 통해서 빨아들인 꿀이 그 몸속에 쌓이고 축적되어 있다가 벌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의 결실을 먹고 삽니다. 사람의 말은 그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어떤 말이 나와요?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면은 선한 열매 맺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43절에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나무에서 절대로 좋은 열매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자 해도 좋은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왜? 좋은 나무 속에는 좋은 열매 맺는 자양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속에는 포도나무의 자양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면 탐스럽고 달콤한 포도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 같은 나무를 찌르고 못되게 하는 그 나무에는 절대로 포도나 무화과나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말의 결실을 먹고 살고 그 말의 열매가 그들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선한 말 하면 선한 열매 맺고 악한 말 하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SNS를 통해서 막 나쁜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말 하면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선한 말, 착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 주님의 말, 성령의 역사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이 권세가 되고, 그 말이 능력이 되고, 그 말이 힘이 되고, 그 말이 소망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의 악을 쌓지 않고 선을 쌓음으로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선한 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주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중요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도와 말로 레마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대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말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바꿔놓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으로 채우고 선한 것으로 물들게 만들어서 입만 열면 선한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는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게 될 때에 바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쌓이고 그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기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기도는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짧게 해도 깊이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짧게 기도의 질이 좋은 기도는 결코 짧게 하는 기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와 오랜 기도 속에서 짧게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좋은 기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물이 갈수록 점점 창일해지고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한번 이 물을 한번 건너봐라. 처음에 에스겔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그 물이 발목에 찰랑찰랑했습니다.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갔더니 그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 보라. 그랬더니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갔더니 물이 온몸을 잠그게 되고 헤엄하지 않으면 더 그 강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깊은 물에 온몸이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네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겠다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도하고 한번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발목에 찰랑찰랑하는 물의 깊이는 우리의 기도에 비유했을 때에 한 10분쯤 기도하면은 기도가 끝나는 사람의 기도를 저는 발목에 찰랑거리는 기도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갔더니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한 30분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기도는 무릎에 찬 기도의 깊이다. 그리고 허리에 물이 차올라오는 것. 이 허리에 물이 차올라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에까지 차오를 것이다.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장 중에 붙잡혀서 사는 그런 인생이 바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삶은, 그런 기도를 하는 자는 짧게 입만 열어도 그 말씀이 응답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최소한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해야 은혜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그 마음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악한 데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레마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반복적으로 선포함으로 레마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말의 언어를 지배해서 우리의 삶이 레마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에 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되어지면 그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말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거하고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입만 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사람, 말할 때마다 말에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 거한다는 말이요, 텐트를 친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텐트. 여러분 이번 여름 피서한다고 계곡이나 바닷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한번 지나보셨나요? 텐트를 치면은,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면은 그 텐트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루도 이틀도 3일도 거기에 거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텐트 속에 사는 것을 여기 거한다라는 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텐트를 쳤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우리와 함께 텐트를 쳤다 그 뜻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려고 텐트를 같이 함께 쳤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같이 산다, 함께 산다, 동거한다 그 뜻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할 때에, 나와 동거할 때에, 내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람은 입을 열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임하면, 내 말이 네 마음속에 살면 그 뜻이. 그 내 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로고스라는 말도 말씀이란 뜻이고 레마라는 말도 말씀이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로고스와 레마라는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이 인생의 핸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 제가 로마서 어디에 있는 말씀 전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입니다. 레마. 주님의 레마. 주님이 역사하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이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레마. 자, 레마의 말씀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그 레마의 말씀 속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누가 보내준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성령 그분이 임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때에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으로 소리내어서 반복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된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뭐 해라? 시인해라. 입으로 고백해라. 입으로 선포해라. 네가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중요한 것은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끄떡끄떡 은혜만 받고 끝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해라. 말씀이 연애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한 분만 자꾸 아멘하니까 이상해지잖아요. 다 같이 아멘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은 입을 다물고 아멘도 할 줄 몰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라. 경건을 훈련해라. 경건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시인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중요한 것이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기술이 없어.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 그건요, 내 속에 아무리 사랑이 가득 차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이 내가 한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간 말이 말씀의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도구를 던지면은 쫙 날아갔다가 삥 돌아서 내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죠. 그게 부메랑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면은 그 하나님의 내 입으로 한 말이, 내 입으로 한 그 말씀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려올 때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내 청각을 두드리는 그 말씀이 내 전두엽에 쌓이고 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귀에 들려오고 내 귀에 들려온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시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 소리내서 말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속으로만 읽지 마세요.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반드시 입으로 소리를 내십시오. 물론 입으로 소리 낼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입으로 소리 내서 읽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요.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하시고, 나 혼자 있을 때나 조용할 때에 꼭 입으로 소리 내서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그 말씀이 내 귀에 자꾸 들려오면요, 내 귀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롭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을 내는데 그 생각에서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 생각이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고 마음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말이 먼저예요. 여러분, 태어난 어린아이가 좋은 생각할까요? 선한 생각할까요? 복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생기고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에 은혜가 쌓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되고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마음에 쌓은 선이 바로 귀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에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은혜 받는다 그 말이.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 아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될 때는 더블로 아멘해라. 아멘? 그렇죠.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하잖아.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고 축적되고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내 마음 속에 쌓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짧은 5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함께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a...
부상으로 3개월을 앞두고 2달 동안 병원에 누워야 했었던 로라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날마다 시인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감독마저도 올림픽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올림픽에 나아가 16년 동안 중국이 금메달을 가져갔는데 36년 만에 미국의 금메달을 안기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냅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물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계속 금메달을 따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어린 유태영 박사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갈 때에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고향을 떠나가는 그 태영이에게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빌 413 그의 손바닥에 빌 413이라는 글을 써줍니다. 어린 태영이가 전도사님 이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태영아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거라. 어린 태영이는 중학교도 못 가고 남의 집에 가서 무슨살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시인하고 그 말씀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던 유태영 박사 덴마크에 기적으로 유학가고 이스라엘에 기적으로 유학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말씀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지금도 대학 교수의 은퇴한 월급보다 10배나 더 받고 미국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거기에 선한 것이 쌓여 있나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나요? 그 말씀은 기도와 우리 말씀 선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내 말대로, 내 시인대로, 내 고백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조용히 한 2, 3분 동안 하나님, 내 안에 이 말씀이 있는지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선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주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며 나아간 자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권세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엘림의 가족들 마음 속에 주여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습니까? 선한 말씀이 들어가서 그 모든 악한 것을 깨끗하게 썰어버리게 하시고 내어놓게 하시고 그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대로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선한 열매, 복된 열매, 승리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